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평생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할까? 행복은 왜 손에 닿을 듯 하다가도 사라질까? 젊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왜 더 공허할까?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답을 던졌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철학은 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새롭게 풀어볼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평온은 선택할 수 있다. 그의 인생, 그의 철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보기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냉소적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불화로 가득했죠.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의 중심이었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부조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철학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것뿐이라는 걸.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욕망과 의지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세계가 끝없는 욕망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이 다시 고통이 됩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의지의 사슬이라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본능과 욕망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으면 금세 시들해져 다시 다른 걸 찾는 존재. 마치 물결이 끝없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욕망이 멈추지 않는 존재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멈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욕망과 고통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통찰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고 그 흐름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고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인정한 다음 그 안에서 잠시 멈추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바로 그 멈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무욕의 인식이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경험하죠. 그것이 예술이 주는 자유입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세계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은 어떤 구체적 사물의 표상이 아니라 의지 자체의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의 그림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의 소리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놀랍습니다. 음악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감정은 욕망과는 다릅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인 것이죠. 도덕의 근원은 연민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의 일처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곧 자기 의지를 잠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비는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존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온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외부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평온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평온은 세상을 포기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서 오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그 안에서 멈추고 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평온이 온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멈추지 않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 안을 지나가라.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시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고통을 직시할 용기이자 그 고통을 견디는 지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웃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행복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다. 고통을 거부하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면 삶은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하지만 그 결핍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욕망을 멈추는 순간 세계는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대의 고통이 그대의 깨달음이 될 것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가 느낀 철학을 듣고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평생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할까? 행복은 왜 손에 닿을 듯 하다가도 사라질까? 젊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왜 더 공허할까?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답을 던졌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철학은 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새롭게 풀어볼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평온은 선택할 수 있다. 그의 인생, 그의 철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보기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냉소적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불화로 가득했죠.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의 중심이었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부조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철학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것뿐이라는 걸.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욕망과 의지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세계가 끝없는 욕망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이 다시 고통이 됩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의지의 사슬이라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본능과 욕망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으면 금세 시들해져 다시 다른 걸 찾는 존재. 마치 물결이 끝없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욕망이 멈추지 않는 존재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멈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욕망과 고통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통찰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고 그 흐름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고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인정한 다음 그 안에서 잠시 멈추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바로 그 멈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무욕의 인식이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경험하죠. 그것이 예술이 주는 자유입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세계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은 어떤 구체적 사물의 표상이 아니라 의지 자체의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의 그림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의 소리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놀랍습니다. 음악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감정은 욕망과는 다릅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인 것이죠. 도덕의 근원은 연민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의 일처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곧 자기 의지를 잠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비는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존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온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외부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평온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평온은 세상을 포기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서 오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그 안에서 멈추고 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평온이 온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멈추지 않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 안을 지나가라.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시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고통을 직시할 용기이자 그 고통을 견디는 지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웃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행복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다. 고통을 거부하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면 삶은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하지만 그 결핍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욕망을 멈추는 순간 세계는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대의 고통이 그대의 깨달음이 될 것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가 느낀 철학을 듣고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평생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할까? 행복은 왜 손에 닿을 듯 하다가도 사라질까? 젊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왜 더 공허할까?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답을 던졌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철학은 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새롭게 풀어볼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평온은 선택할 수 있다. 그의 인생, 그의 철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보기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냉소적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불화로 가득했죠.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의 중심이었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부조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철학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것뿐이라는 걸.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욕망과 의지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세계가 끝없는 욕망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이 다시 고통이 됩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의지의 사슬이라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본능과 욕망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으면 금세 시들해져 다시 다른 걸 찾는 존재. 마치 물결이 끝없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욕망이 멈추지 않는 존재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멈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욕망과 고통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통찰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고 그 흐름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고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인정한 다음 그 안에서 잠시 멈추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바로 그 멈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무욕의 인식이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경험하죠. 그것이 예술이 주는 자유입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세계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은 어떤 구체적 사물의 표상이 아니라 의지 자체의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의 그림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의 소리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놀랍습니다. 음악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감정은 욕망과는 다릅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인 것이죠. 도덕의 근원은 연민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의 일처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곧 자기 의지를 잠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비는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존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온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외부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평온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평온은 세상을 포기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서 오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그 안에서 멈추고 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평온이 온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멈추지 않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 안을 지나가라.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시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고통을 직시할 용기이자 그 고통을 견디는 지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웃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행복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다. 고통을 거부하면 삶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면 삶은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하지만 그 결핍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욕망을 멈추는 순간 세계는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대의 고통이 그대의 깨달음이 될 것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가 느낀 철학을 듣고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